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누여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5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20장은 최후의 심판에 관해 말합니다. 여기에서 행함은 심판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최후의 심판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행함은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는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함과 심판의 관계는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는 말씀처럼 요한계시록의 끝에서 한 번 더 강조됩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입고 있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옳은 행실을 상징한다는 19장 8절 말씀 역시 행함을 강조합니다. 성경은 믿음과 함께 행함을 강조합니다. 이런 구절들이 낯설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믿음과 행함을 분리해 생각해온 우리의 책임일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처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것에 맞게 행동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있다고 해서 행함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로서 거룩한 행실을 보여야 합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닌 구원의 열매로서 행함은 얼마든지 강조될 수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으로 악의 세력과 그 추종자들은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짐승을 따르는 자들은 불못에 들어간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땅에서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안락한 삶을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자답게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면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상을 바라보고 현재의 고난을 이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과거에 비해 많은 CCTV와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로 인해 완전 범죄의 가능성은 더 희박해졌습니다. 하물며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증거를 다 밝혀 완전한 심판을 행하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7절로 10절 말씀처럼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견딘 성도는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 1000년 동안 다스린 후에 사탄이 무적행에서 잠시 놓여 활동하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사탄은 8절 말씀처럼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는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38장 39장 말씀에 따르면 곡과 마곡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곡과 마곡은 땅의 사방 백성과 동일시하는 것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다윗은 시편 2편 2절에서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라는 말씀처럼 이 같은 자들을 가리켜 메시아를 대적하는 세상의 군왕과 관원들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이 전쟁은 교회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세상의 세력이 하나로 힘을 결집해 교회와 벌이는 종말론적 전쟁을 상징합니다. 9절 말씀처럼 사탄과 그의 세력들은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포위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시는 성은 성도들이 고하는 거룩한 성을 의미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에스겔 38장 22절 하반절에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불은 대적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19절로 20절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 말씀처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이미 들어가 있는 불과 유황못에 던지사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하십니다. 이 형벌은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하는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불못은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 자들이 가는 영원한 지옥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 없다.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얘기만 끄집어내도 그들은 호들갑을 떱니다.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왜 그럴까요?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두렵지요. 예수 믿는 사람도 솔직히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산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그닥 얼마나 크게 차이가 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들보다 조금 나은 것이 있다면 그래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 어느 정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남아있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 정도는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 라는 그런 마지노선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보다 조금 나아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 다 까놓고 보면 거기서 거깁니다. 그러니까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평소에 거짓말하고 남을 기만하고 그런 것들이 수두룩하겠죠. 그러니 지옥 얘기만 하면 그들은 기함을 합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가봤냐고 하면 또 우리는 또 할 말이 없지. 그건 갈 수가 없는 데니까. 이 땅을 떠나가야 갈 수 있는 곳이니까. 그것도 안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인데 그런데 분명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천국이 있고 영원히 던져질 불못이 있다. 그 불못에는 들어가는 자가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하는 둘째 사망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오늘 다시 한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거짓 선지자와 짐승들과 함께 던져질 불못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이와 같이 극적으로 심판하심으로 당신과 성도들의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미혹과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견딤으로 사탄의 완전한 패배와 심판 때의 영원한 승리를 쟁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1절로 15절 말씀처럼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11절 말씀처럼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았습니다. 흰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께 심판의 권한을 위임받은 심판주 그리스도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걸 백보자 심판이다라고 그렇게 과거에 쭉 들어왔는데, 지금은 백보자, 그러니까 조금 어감이 그래서 흰 보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요한은 하늘과 땅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다라고 했는데, 이는 이전 것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것을 암시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로 23절 말씀처럼 죄로 오염된 피조물이 새롭게 지음받은 것은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12절 말씀처럼 죽은 자들이 그 보좌 앞에 심판받기 위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 앞에는 그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인 생명책도 펴져 있었습니다. 행위가 기록된 책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기 위한 것입니다. 생명책은 하나님 백성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으로 3장 5절 말씀처럼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만 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 행위를 사함받고 구원받았지만,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들은 행위로 인해 정죄받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 행위를 따라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는 말씀과 오늘 본문 13절 말씀처럼 바다와 사망과 음부는 죽은 자들을 내주어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합니다. 그 후에 14절 말씀처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것이 곧 둘째 사망입니다.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은 더 이상 사망과 음부가 필요 없음을 의미합니다. 15절 말씀처럼 마지막 심판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으로 나누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서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에 관한 혼란스러운 주장들이 무성한 때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이 함께 살펴본 20장의 말씀처럼 사탄은 결박되었고 인봉되었다가 잠깐 동안 놓여 자기 세력들을 모아서 성도들을 애워쌌지만 결국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이 잠시 동안 놓인다고 해도 참 성도들은 전혀 겁낼 것이 없습니다.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행위가 기록된 책 앞에서 심판을 받아 무죄를 선고받을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흰 보좌 심판의 핵심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바로 갈라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책에 이름이 오른 성도로서 그 은혜와 영광을 감사 찬양할 뿐만 아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복 있는 자들은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이고 영원토록 부활의 영광을 누릴 것이므로 오늘도 이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저 천국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그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이 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믿는 자들로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복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희고 빛나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을 믿는 자같이 그렇게 정결하고 거룩하고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가 천국 백성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며, 우리가 그렇게 영원한 저 복락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어떻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결국 이기는 자요, 마지막 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진정으로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돌이켜 열매 있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또한 세상 가운데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끝까지 믿음 지켜 영생의 복락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어드리며 세상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